자,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 마지막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의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너도 넘어오지 말고 우리도 넘어가지 말자. 자, 그런데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일에 해결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 넘어 산이 생겼어요. 이제 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더 큰 산이 뭐죠? 누구를 이제 만나야 돼?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에서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에서에게 가는가? 자, 야곱은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었을까? 컸는데, 그렇죠? 야곱이 뭐 떠나올 때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떠났습니다. 뭐 어릴 때 떠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갈 때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고향을 가려고 했을까? 그냥 딴 데 가서 살아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이, 고향에 대한 이 정신, 선민의 사상, 우리가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이 정신은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사상 속에 완전히 뿌리 박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을 때 그들이 세계적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그런 일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유엔에서, 세계 그 연합체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니까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들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에요. 굳이 뭐 다윗 시대에도 뺏었으면 천도한다고 그러죠. 천도, 수도를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옮깁니다. 왜 안 옮겨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 그래.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들 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요.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를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그냥 가나안도 원래 가나안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라는 의미예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 지금 갈대아 우르, 여기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이 강입니다. 여기가 갈대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갈대아 지역. 그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해준 어느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불렀어요? 약속의 땅.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가나안 하면은 며칠 후 어디 가서 만나요?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가서 만나? 가나안에 만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은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우리의 뭐가 됐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또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광야라고 하는 상징으로 또 약속의 땅. 지금 그 야곱은 어디에 서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떠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하고 다 친척을 다 데리고 떠났죠. 떠나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다 다 남겨놓고,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여기를 내려와서 여기 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고, 그게 이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있다가 야곱이 라반네 집으로 가게 된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가면서
여기에 이제 강을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데, 이 야복강이라는 강은 간헐천이라고 그래서 우기 때만 내리는 그 강이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강이 아닌데 비가 오면 강이 생기는 그런 야복강, 지금 우기에 이제 야복강, 거기를 건너가게 되는 그런 쯤에 여기에서 있죠. 여기 살다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야?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 그냥 뭐 더 내려와서 이쪽 소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요. 이쪽은 그래도 살기 좋은 데가 많아요. 그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산에 올라가지고 다 고개를 돌리면서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럴 때, 이쪽에서 내려다본 이쪽 땅은, 시날 평지의 이쪽 땅은 참 좋아서 뭐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애굽 땅과 같고 또 에덴 동산과, 그러니까 이쪽 땅은 그래도 비옥해요. 근데 이쪽은 바다고요. 이쪽은 뭐 그렇게 썩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을 또 다른 이 별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이 흐른다. 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흘러. 꽃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꽃이 많으려면은 땅이 비옥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땅이 아니에요. 무슨 꿀이 있어, 광야에. 좋은 땅은 아니. 그냥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리셔서 농사짓게 만들어 주시는 땅. 그래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땅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애굽.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내려가 가지고 7년 동안의 농사를 져서 7년을 먹여 살리는 땅이잖아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되면. 거기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이 근방을 전부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그 음식을 사러 내려오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 애굽은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야곱도 여기 좋은 땅 많은데 그 당시에 뭐 사람도 많고 굳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느냐? 그는 신앙,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이유도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오는 신앙의 계승,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 이제 그 형 에서는 이쪽에 넘어와서 살아요. 여기 안 살아요. 여기 뭐 엄마 아버지 그때 엄마 아빠랑 싸우고 나서 떠나서 세일 땅에 거하죠. 자, 그렇다고 치고 오늘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32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읽어요. 시작.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나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나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웠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떼와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제 그 라반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서 저기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많이 걱정이 되겠죠. 많이 좀 걱정이 될 겁니다. 이런 걱정이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 주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건 뭐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자, 그럼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 할 사람이 많아요? 군인이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많은 거야? 싸울 사람이 많아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울 사람이 많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군대를 두셨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 뭐 할 사람? 싸울 사람.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 이 길에 야곱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파송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했다고.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성경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자. 우리 시편 34편. 시편 34편.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천사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도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3절.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자,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사자,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바울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자, 오늘 야곱과 같이 위급한 상황. 자, 그럼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한번 또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도 있는가? 페이지 48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3절. 26장 53절 한번 그것도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53절.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제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만히 칼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아냐? 내 하나님이 지금 12군데 한 군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시 군대, 이걸 누가 얘기하셨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 그러면 하늘에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 우리가 뭐 천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많은 천사를 군대라고 불렀어요. 이 군대. 자, 군대의 천사가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은 위급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보내신다. 그럼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군대로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줘야 돼요. 뭐가 믿어져야 돼요? 내가 힘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군대로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한 명만 보내도 든든할 것 같은데 군대를 보내서 날 동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자, 야곱이 지금 형과 헤어져서 누구를 만나러 가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를 보내셨다? 군대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다 못 찾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랑 싸울 거냐? 나의 동력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가 그렇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발을 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보다 먼저 내가 들어와서 여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물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지금 야곱이 가는 그 길에 지금 미리 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신다. 이건 어떤 특별한 여호수아니 모세니 혹은 야곱이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사 이런 건 잘 살면서 많이 못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잘 안 하고. 그렇지만 그냥 아는, 성경에 있는 것 정도만 알자고요. 괜히 또 이상하게 뭐 천사에 빠져들어가지고 신비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알 필요도 없고 그럴 것도 없어요. 자, 그렇지만 아는 데까지만 하는 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주시는 말씀이죠. 야곱이 굉장히 안정감을 얻었겠습니까? 안 얻었겠습니까? 얻었겠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두 때라는 뜻이에요. 두 때. 때가 두 개가 있다. 두 때. 그럼 두 때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두 때로 우리를 진영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두 때에 해당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야곱을 지켜주고 있어요. 야곱 같은 조금 뭐랄까요, 좀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가는 길목에서 만나주시고, 돌아가는 길목에서 다시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지켜주고 계신다. 너무 신비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때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자신 있게, 형님! 뒤에 뭐가 있으니까. 군대 두 때가 있으니까. 근데 야, 안심이 안 돼. 그건 그거고. 우리도 그래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그거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지금 이 내 어려움이 더 커 보여. 평상시 지금같이 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안할 때는 이런 말씀이 막 믿어져. 아, 천사가 나의 두 때가 뭐 지켜주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짐을 다 짊어지셨고. 그런데 진짜 어려움 앞에 문제가 딱 당하면 진짜 믿음은 그때도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때도 평안이 와야 되고, 그때도 안심이 돼야 돼. 근데 막상 정말로 어려운 일 딱 닥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야. 진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그때 알게 돼. 야곱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니까, 그 야곱의 입장이 아니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냥 성경을 읽는 입장이니까 지금 라반하고 갔어요. 자, 야곱은 지금까지 수없는 경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사실 라반한테 죽었어야 돼. 라반의 그 아들들한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뜬금없이 라반을 찾아가셨어. 하나님이. 야, 너 야곱 간에 선악 간에 얘기하지 마. 그래서 라반이 코리를 딱 내리고 그냥 보내버렸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이건 진짜 뭐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야곱은 그런 경험도 했어요. 또 떠날 때에 돌베개를 자고 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있으면서 야곱의 고백처럼 자기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얻는 문제라든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고백했어요. 라반 만날 때 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서가 두렵지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 때를 만난단 말이에요. 두 때를 만난다. 마하나임의 때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아무 문제 없이 할렐루야 진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역시 또 그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야곱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뭐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불안해. 수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만 정말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이나 저를 향해서 야, 이 못난 놈 하지 않으신다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또 야곱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 꿀밤이라도 한 대 탁 주면서 너는 뭘 보여줘야 믿겠니? 군대까지 보내줘도 못 믿니?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강한 척할 거 없어요. 오늘도 뭐 우리 극동방송에서 오늘 방송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히브리 문화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간 사마리아 여인은 강한 척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내 말이 옳도다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약한 모습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는요, 있는 척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문제가 없는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받으시느냐?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야곱은 훨씬 두려워요. 누구를 만난다는 게, 형을 만난다는 게 어떻게 도망온지 우리가 잘 알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야곱이,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마하나임에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라는 건 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야곱은요 대책을 세웁니다. 형을 만날 3단계 대책을 세워요. 대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인간적인 그 잔꾀가 빠지지 않았어요. 이 야곱이, 원래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직 야곱은 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지만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잡고 나왔던 그 사기꾼 기질,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사기꾼 기질, 그게 뭐 다 빠지진 않았어. 수없이 경험해. 그 성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게 뭐 50살이 돼도요 안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젊으니까 나 나이 들면 바뀌게, 잘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품은 잘 안 바뀌어. 예수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바뀐 것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지만, 바뀌는 것이지만 바뀌지는 않아.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 성품이 잘 안 바뀌었어요. 대책을 세웁니다. 1단계 대책. 자, 1단계 대책은 뭐냐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두 때로 나눕니다. 여기서 배웠어. 마하나임에서 자기의 양떼와 종을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자,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의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 자, 지금 마하나임의 여호와의 사자도 봤는데 그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종을 어디에 있었어요? 에서가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야, 가서 형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고, 형을 만나거든 공손하게 인사해라.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도 다 넣어줘, 입에다가.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 형님, 이렇게. 자, 뭐라고 하네? 명령하 이르되, 4절 보세요. 그들이 명령하 이르되 내 주 에서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 형님에게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다 무슨 얘기예요? 형님, 제가 형님 안 보는 사이에 궁금하셨지요? 저 라반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자 됐네요. 형님, 이거 다 형님 드릴 테니까 형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죠. 화해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먼저 보냈어요. 마하나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고 자신 있게 종을 보냈는데, 자, 그렇게 했는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를 잃은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선전포. 형님이 지금 그 주인님의 형님이 군인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어디 뭐 좀 저기 같지는 않죠? 뭐 환영식 같지는 않죠? 환영식 같지는 않아요. 뭐 같아? 군인 400명 데리고 오고 있어 이쪽으로. 지금 상황이 이게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안 돌아간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마하나임의 그 담대함이 봄눈 녹듯이 싹 녹아지면서 뭐가 확 와요? 두려움이 확 오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두렵기 시작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내면 형이 그렇구나, 에서가 살아있었구나, 내 동생. 야, 이거 뭘 선물이라고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그래, 야, 그래, 잘 받을게. 그거 잘 조심히 오라고 가서 잘 전해드려라. 주인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양떼를 받기는커녕 자기를 잡겠다고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뭐 이길 수가 없죠. 야곱이 400명 군인 죽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대책1. 이때 배운 것처럼 2떼를 보내서 먼저 보내, 한 떼를. 그럼 400명의 군인이 막 죽이고 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종들을. 그러면 뒤에 있는 떼는 어떻게 해라? 도망쳐라. 못 가. 딴 데 가서 만나서 다시 우리가 재가를 노려야지, 재기를 노려야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곱이 이렇게 썩 완벽하게 신앙의 믿음을 갖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자, 두 번째, 야곱이 한 거는 9절부터 12절까지 뭘 했느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 뭐 야곱이 완전히 뭐 장깨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렇게 뭐 믿음 없는 완전히 뭐 한량은 아닙니다. 네, 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자,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 기도. 야곱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워볼까요? 야곱의 기도. 야곱이 기도는 했어요. 그렇게 완전히 무대포에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야곱의 기도. 첫 번째,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전에 내게 뭐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무슨 약속했죠? 다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줬잖아.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증거로 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금요기도 때는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 금요기도회를 좀 쉬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하다 보면 또 1시간 가는데, 자, 현재, 과거, 미래.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해요. 기도.
자, 뭘 갖고 기도하냐면 미래의 꿈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야곱의 입장 뭘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미래의 어떤 꿈? 형 에서와 화해하는 꿈, 안전하게 고향에 돌아가는 꿈. 자,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죠? 현재 기도하고 있죠. 근데 현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더라? 과거에 내게 해주셨던 뭐를 가지고 기도해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요. 약속.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지금 앞으로 바라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제 이걸 뒤집어 놓읍시다. 그것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타임 테이블을 거꾸로 뒤집어 봐요. 다시 말하면 자, 약속을 받을 때가 현재라고 해봅시다. 약속을 받을 때가 현재.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받은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내일 안 사줬어도 내일이라고 하는 현재가 도달해도 그 약속은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하죠. 언제까지 유효하죠? 사줄 때까지. 아빠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전제예요. 이 세상에는 사기꾼 아빠도 정말 많아요. 사준다고 안 사준 아빠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아빠 말고 진짜 사준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한다 봅시다. 자, 그러면 과거에 했던 약속이 그때가 과거였지만 받을 때는 현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받을 때 과거에 돌베개를 뱉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받았을 때가 현재였다면 지금은 그때가 뭐가 됐어요? 과거가 됐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현재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놓고 기도하려면 항상 여러분은 뭐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기 전에는 약속부터 받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근데 이 약속해 주시고 바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오늘 약속해 주고 내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렇죠. 75세에 떠날 때 약속하신 거 25년 100세에 얻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지만 언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약속은 어떻게 한다? 꼭 지킨다. 그러면 아빠 왜 자전거 안 사주세요?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사준다고 했잖아요. 언제? 과거에. 그러면 사기꾼 아빠가 아니라면 미래에는 어떻게 해준다? 자전거를 사준다. 그럼 거꾸로 봅시다. 미래가 현재가 됐어요. 지금 자전거를 사줬어요. 지금 이게 현재예요. 사준 게 현재예요. 그렇지만 그 약속으로 구한 것도 과거고 약속한 것도 과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자, 이거를 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식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부터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계속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과거에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어떤 것이 됐든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면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 돼요. 자,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전에 과거에 내게 말 명하여기를 내 고향 내 족속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 했어? 몇 번?
떠나기 전에도 했고 다시 이곳에 오면 내가 안전하게 오겠다고 할 때 내가 돌베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고 성전을 짓겠다고도 하고 몇 번 했어. 몇 번. 아브라함도 몇 번 했죠. 아브라함은 중간에 자꾸 현재라는 때에 이 약속을 못 이겼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못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또 첩을 하나 얻어갖고 낳기도 하고 자기 종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으려기도 하고 그렇게 실수를 몇 번 반복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미래에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자신 있는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부터 받아라? 약속부터 받아라. 약속을 받았으면 그건 이미 뭐 한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약속을 받은 건. 근데 그럼 약속은 어떻게 받습니까? 복잡해요. 이걸 또 이게 하면 시간이 다 가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마다. 그러면 이것이 약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것도 확신이 와요. 약속은 긴가민가는 아니고 진짜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는 확신이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해. 이걸 또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넘어가요. 자, 그럼 빨리 갑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는 뭐 하나 들고 나왔다? 자, 뭘 회상하고 있죠? 과거에 나에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는 두려워요. 뭘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더 크게 보여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날 죽인다는 게 더 크게 보여요. 기도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뭘 회복해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약속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과거를 회상하느냐? 내가 처음 요단을 건널 때 뭐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사오나 지금 내 손에는 뭐가 있어요? 2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과거에 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그때도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 이보다 더 놀라운 일, 그 라반과 함께 했었던 일, 자기가 요단강에 건널 때 두려움에 잠들었었던 일, 그 과거의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 지나간 인생을 쫙 살펴보니 걸음걸음마다 나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어찌 내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직하게 자신의 현재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내 뭘 얘기하죠?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죠. 나 두렵습니다. 속이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과거에 이렇게 해줬는데 뭐가 두려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두려운 건 두려운 거야. 이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고백하는 거고 내가 진짜 두려운 건 두려운 거야. 안 두려우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솔직한 고백을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씨로 바다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약속을 다시 붙잡고 여러분 이 패턴을요 저하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은 패턴이에요. 어디서 들었어요? 감사해요. 난 늘 감사해. 늘 들어도 새롭고 항상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아는 건 들어본 건데요. 그런 것보다는 시편 우리가 묵상할 때 새벽 묵상할 때 새벽마다 시편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편 묵상을 몇 달을 했잖아요. 시편 묵상에 보면 다윗의 시나 이런 시들 중에 간구하는 시, 그런 애통시나 간구시, 이런 시들은 전부 이 패턴을 따라요. 전부 이 패턴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현재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죠? 탄식 시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끝나는 게 시편의 공통적인 탄식 시의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쓸 때, 시편 기자의 시를 쓸 때는 기본 패턴을 가지고 써요. 문학적인 패턴을 가지고. 그 패턴은, 탄식 시의 패턴은 다 이걸 찾아 이런 시를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배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나 어떤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이 패턴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 나의 삶을,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고, 뭐 심지어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원수의 머리를, 자식을 떨어뜨려서 머리통을 깨주시고 막 그래요. 너무 막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이게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 이거 더 심한 얘기 많이 나와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뒷부분은 안 하고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시도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다시 나는 당신에게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면서 시편을 끝내는 시들이 대부분의 패턴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 속에서 야곱은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믿음의 확신이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야곱이 뭘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이 기도가 끝났다고 갑자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지 않았어요. 야곱은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그런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도 있어도요, 그 사람도 다 그래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막 450명, 400명, 450명, 850명을 다 휩쓸려 한 방에 죽이고도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기운이 쭉 빠져갖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이제 내 생명을 다 했으니 이제 데려가십시오 하는, 그게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야곱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예고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두 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때씩 도망가게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작전을 또 들어가요. 세 번째 작전은 뭐냐면 형한테 선물 공세를 이제 다 또 한 마리씩 하면 이런 이제 작전이 이제 공세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이제 그 13절부터 23절까지 일어나는. 이제 진짜 야복강까지 왔어요. 지금 건너편에 이 그 에서의 군대 400명이 거느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근데 지금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세 번째로 짐승 보내고 종 보내고 자식 보내고 부인들 보내고 싹 이래 또 인간적인 꾀로 여기 죽이면 이문 도망가, 이쪽 좀 다 또 돌아가는 이제 마지막 인간적인 작전을 짜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야곱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 계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 보내놓고 혼자서 주님을 1대1로 독대할 때, 그리고 씨름하듯 그냥 단순히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 밤새 씨름하면서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담대함을 얻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이건 다음 주에. 왜?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시간이 끝났어. 5분이나 지났다. 다음 주에 이 부분, 야곱의 마지막 잔깨 부분까지.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안 통해. 이런 두 때를 나누고 이거 하나도 안 통했어요.
옮겨주시는 건 누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라반 제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해주셔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마지막에 그 야곱이 변화되는, 진짜 인간 야곱이, 이렇게 잔꾀를 끼던 야곱이 20년 동안에 변화되었지만 마지막에 변화되지 않았던 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천사와 씨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름이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뀌었을 때 진정 그는 어떤 변화를 체험하는가? 이 문제 해결을 To be continue, 기대하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